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닙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나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의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권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새로운 왕조를 만드는 거죠. 예후를 통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난이나 전염병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 되느냐? 꼭 그렇게는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는 시각도 필요한 거죠. 이렇게 왕조가 정권이 바뀌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간섭하심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권을 심판합시다. 현 정권을 심판합시다. 정권 교체를 말할 때 심판합시다라고 말하죠. 국민들이 심판하는 것처럼 보여요. 투표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철이 딱 되면요, 이상하게 사건이라든가 사고가 터져가지고 예상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시대를 읽을 때에도요, 너무나 인간적인 시각,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이 세상을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조가 바뀝니다.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어. 지금까지는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 바로 그 유명한 아합입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시기예요. 장군이었던 예후가요,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 집안의 모든 씨를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마치 조선 태조 이성계와 같이 전쟁터에 있었어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아람과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왕과 그의 모든 시족을 다 죽이죠. 이때 이 예후가 이 반란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오늘 이 반란을 일으킨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엘리사가 보낸 선지 생도가 예후를 골방에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요. 근데 거기에 모였던 장군들이 있었는데 장군들이 무슨 일이냐고 예후가 그러죠. 너희들 알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다 해요. 예후가 저 청년이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옷을 벗고 왕으로 추대를 해요. 이렇게 해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새로운 왕조를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아합 왕조와 전쟁을 하죠. 3년 반의 기근을 예언하고요, 갈멜산에서 불의 전쟁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제단에 불로써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숑 강가에서 죽입니다. 이에 열불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열불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 죽여버린다. 엘리야 너 내가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이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요.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이세벨에게 죽느니 하나님께서 죽여주십시오라고 죽여달라고 기도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죠.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40일 동안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릅니다. 호렙산에 가서 거기서도요 어디에? 동굴 한 동굴에 들어가요. 이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죠.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께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나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 아합 집안을 왜 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합 집안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닙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합 집안을 심판하는데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땅의 영적인 독초와 같은 아합 집안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기 위해서요 새 사람을 세우게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위쪽 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람의 왕조를 바꿔요. 아람의 왕조를 바꾸죠. 하사엘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외부에 새로운 적을 만들어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장군이었던 예후를 세워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서 아합 집안을 청소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엘리사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세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요 엘리야가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세운 사건이에요. 아람의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누가 세우죠? 저번에 봤던 것처럼 엘리사가 세워요. 엘리사가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우는 것은 누구죠? 기름 부어서 세우는 사람도 엘리사가 자기의 선지 생도를 보내서 세우는 게 나오거든요. 세 가지의 사명을 엘리야가 받았는데 엘리사가 두 명을 세우죠. 왕들을 세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봇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경고하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데 이때요 이 아합이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합이요 태도를 바꿔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게 되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몰라요. 엘리야 때 아합이 살아있을 때 심판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아합이요 겸비해요. 굵은 배 옷을 입고요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세요. 시간을 지연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엘리사 시대에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합처럼
굵은 배옷을 입고 며칠 동안 회개하며 주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진심 어린 회개를 하신 적이 있는지요? 시대가 이렇게 악하며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밥처럼 잡혀서 세상 속으로 끌려갈 때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갱신과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눈물 어린 기도를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기까지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세요.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어느 시대나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선포되었어요.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 서선지서를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물질적인 풍요로움, 편안함, 또 세상에 매어 살다 보면 우리 영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 앞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반항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는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사자로 와서 가장 먼저 외친 게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거룩하게 산다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요, 이 율법 학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전했죠. 도끼가 나무 밑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때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생각을 해요. 좋은 이야기, 막 사랑 이야기, 은혜 이야기 해주면 좋은데 심판 이야기 하면 마음이 딱 닫혀버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빌라도가요, 나는 예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피의 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이요, AD 70년경에 유대인들이요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키죠. 완전히 초토화돼요. 그리고 로마가 팔레스타인에서는 유대인들 한 사람도 살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이 한 명도 못 사는 거예요.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1900년 동안 방황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혹시나 우리의 후손들이 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아합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사모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새벽을 깨우기 때문에 나는 낫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흘러가는 수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요, 하나님은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잘못을 자복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길, 하나님의 자비이길, 하나님의 긍휼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세요. 자복하고 나오는 자 한없이 자비로우세요. 그러나 목이 곧은 백성처럼 끝까지 대적하는 자, 스스로 마음을 닫아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오직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메시지가 어찌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겠습니까? 가장 경건하다고, 가장 종교적이라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또 전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먼저 회개하나이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이 세대는 물질주의에 빠져있고 교회들은 쇠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는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도 괜찮아, 잘 먹고 잘 사면 돼. 결국 그렇게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아합 왕조가
한순간에 썰물이 흐르듯이 흘러가 버렸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 시대를 향하여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회개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그 시간을 지연시키기도 하고 연기하기도 하시나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 땅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막아서는 자, 기도로 막아서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막아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